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보았던 그 동영상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병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인트로, 말씀의 인트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뭘 봤냐면 쓰나미에 대해서 봤어요. 쓰나미. 한 5년 전인가요? 쓰나미 필리핀인가요? 필리핀 쪽이겠죠, 그죠? 거기 쓰나미가 말레이시아 그 필리핀 그쪽에 쓰나미가 온 그 대단했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먼저 엄청난 쓰나미로 왔고 그 다음에 일본 쓰나미가 왔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쓰나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영상 찍은 걸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어이가 없다?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건 그 장면을 뭐예요?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 사람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그걸 살지 못한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평온한 거죠. 쓰나미가 일기 전에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파도를 구경하고 있어요. 파도를.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듯이 바닷가에서 즐기고 놀고 술 마시고 파도 치고 수영하고 하는데 쓰나미가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훅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동영상을 봤더니 중요한 건 화산 폭발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뭐하냐? 경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경보. 조짐. 예, 조짐. 조짐 그것도 아니야. 그냥 경보 조짐은 아주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남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훅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서 그 비디오를 찍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We must tell it them 이렇게 했나? 이시 거기 들어가야 되나?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have to tell 이라겠다.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them. 근데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얇은 파도가 이렇게 올 뿐이에요. 그런데 그 비디오를 찍은 그 곳에서 본 때는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주 저 멀리. 저 멀리에서 그 바다인지 산인지 몰라요. 그렇게 난생 경험한 바다인지 산인지 모르는 그 파도가 막 다가오니까 그걸 찍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 표현에 저게 뭐지? 오오오 그래서 보는 거죠. 자기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먼저 멀리 봤던 그 사람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그 앞에서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안 돼, 도망쳐야 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빨리 저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떻다? 늦었다는 거야. 결국 그냥 쓰나미가 아니더라도 파도에 끌려가면 노인과 어린이들은 못 빠져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물놀이 갔을 때는. 그런데 집채보다 더 큰 빌딩만한 파도가 오는데 대안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잖아요. 근데 뱀이 한 번 꼬셨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번 꼬셨을까? 한 번에 하와야 저거 먹어라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알았어 이렇게 먹었을까요? 뱀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은 하나님 뱀같이 악한 존재들이 어떻게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점. 온전하다는 것은 좋은 것만 위해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하죠. 좋은 것 위에도 계시고 나쁜 것 위에도 계시고 작은 것 위에도 계시고 큰 것 위에도 계시고 있는 것 위에도 계시고 없는 것 위에도 계신 게 하나님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광활하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뒤에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뱀도 언젠간 제가 엊그저께 이제 최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그 얘기를 했어요. 뱀이 벌을 받죠. 뱀이 벌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상 보면 상징적으로 뱀은 어떤 걸 받아요? 평생
기어다니고 동물 중에서 그건 이제 인간이 어떤 동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배로 기어다니고 종일토록 흙만 먹고 살잖아요. 이전엔 그랬다 안 그랬다? 뱀은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뭐 아름다울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이런 우화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걔가 자기의 존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뱀이 아담을 꼬시고 하와를 꼬신 게 죄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정말 모르는 건 뱀이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 어떤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자기의 지식을 쌓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세워놨다는 거죠. 뱀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뱀도 벌을 받고 그 모르는 지식 거짓된 지식이라는 것은 먹어서 지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의도한 바로 진행되지 않는 게 거짓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 거가 뭐가 되는 거다? 거짓된, 정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도 아담도 결국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알지 못하는 그 정보를 갖다 습득을 해서 뱀과 같이 뭐 한 거예요? 벌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곤란과 어려움과 역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알지 못한 거에서 불과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한 걸 아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듯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갈팡질팡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문제보다 블레셋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4장까지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옴니와 비느하스의 죄로 말미암아 제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깨끗하다 퓨어의 의미를 넘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는 알다라는 건 단지 know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그게 뭔지를 알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일치되는 것. 다시 말해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늘에서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을 제사장이를 세움으로써 제사라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엘리 제사장이 똑바로 아들 교육을 못 시키고 아들이 알고 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4장에서 어떻게 됐다? 블레셋에 엄청 패하게 됐다. 그리고 엘리의 가정사로 가면 엄청난 타격을 입고 결국은 재앙, 벌과 같은 끔찍한 그런 가족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연장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를 볼 때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지금 5장부터는 누구에게 있냐? 블레셋에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오메 여호와의 개가 전쟁에 나왔네. 야 이거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거 옛날에 전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와의 개가 움직였다는 걸 들어만 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의 블레셋 사람들은 틀렸던 거예요. 그때는 간담에 쓰러져서 녹아내려가지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갔다면 어제 4장에 있었을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무엇을 얻었어요?
여호와의 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괴를 뭐라고 하면 내가 이 발음 찾는다 그랬는데 안 찾아봤네. 아크? A-R-K, 아크? 아크? 아크 오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크 오브 굿 5장에 보면 The Ark of Good 이렇게 되면 뭐냐면 굿 대문자로 썼을 때 하나님의 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괴는 누가 표현한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괴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8절에 The Ark of the Goods of Israel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대문자 G가 소문자 G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는 의역이 되냐면 이스라엘 신의 괴 하나님의 괴에서 하나님의 괴라는 건 누가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신의 괴. 이렇게 해서 이제 낮춰준 거예요. 그리고 이 괴를 어디다 갖다 놓냐?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갖다는 거. 왜? 이긴 거지.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그 여호와의 괴를 갖다 뺏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 놓는데 이튿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보니까 다곤이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어요. 어라? 이거는 이렇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신이 엎어진 거예요. 뭐 신이 무슨 뭐 이렇게 선풍기 말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이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가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건 어떤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경험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삼아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또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겼으니까 결정을 냈고 근데 하루가 또 지났어요. 4절에.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이튿날은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고 요번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통만이 어떻게 됐다? 남았다. 두 팔다리 떨어지고 모가지 떨어지고 몸통만 땡그라니 있고 두 팔다리는 문지방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이제 망하기 전에 여기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스돗 그 다곤이 있는 그 문지방에 뭐가 있었으니까? 팔다리가 부러져 있으니까 그 팔다리가 있는 조차도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마치 광개토 대왕 비처럼 그때 당시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다는 건 이런 일들이 뭐였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거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뭐가? 신이 완전히 지금 초박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그 틈에 이제 어떻게 되냐? 8절 다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이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그래서 우리 여기가 아닌 가드 지방으로 우리가 옮기자. 이제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로 옮긴다고 했더니 그 가드로 옮기는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읍에 독한 종기가 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돌림병이 일어난 거죠. 전염병이 일어난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냥 뭐만 팔다리만 부러졌으면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그론에도 아스돗에도 재앙이 일어나고 가드에도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게 독한 전염병, 종기, 피부병 이런 게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냐? 야, 이 개 좀 어떻게 하자? 빨리 쳐. 빨리 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에그론으로 가자 그 소리예요. 이제 더 멀리를 이제 보낸 거겠죠. 그런데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니들 미쳤어? 우리까지 죽이려고 해?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거 못 받아. 우리 못 받으니까 우리한테 보내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모든 죽음이 이 블레셋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12장을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십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완전 아수라장 개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가시죠.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혜가 거룩함이 쇠퇴돼서 전쟁에 가지고 나왔다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던 그런 제너레이션, 그런 세대였다면 그냥 놔두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전쟁을 해도 상대방의 신전은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능이 있어도 그 왕능 도구라거나 파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신에 대한 존엄성은 사라진 지 오래고, 더불어 그런 신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니까 쥐들의 지식이 단지 알고 사는 그런 세대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블레셋이든 대책이 없었던 그런 세대였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쟁의 룰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패역한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6장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더라. 그러니까 7달 동안 이거 어느 지방에도 이제 옮기지 못하는 거죠.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는데 더 이상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다음이 더 재밌어요. 가요. 6장 2절.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온갖 종기와 그런 재앙을 받으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바뀐 거예요. Ark of the Lord로 바뀐 거예요. 신기하죠?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너무나 단편적인 거고 너무나 얄팍한 것들에 대한 그냥 결과적인 것들을 보고 우린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인정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지내지 않고 가져나가지도 않을 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궤라고 아는 거룩함과 지혜가 있었다면 블레셋은 자기들이 설령 이겼다 칠더라도 그 궤를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은 물론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재앙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받고 블레셋은 안 받고가 아니고, 블레셋은 받고 이스라엘은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받고 안 받고 이방인들은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비를 뿌릴 때 누구에게나 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진리 안에 거하냐는 거예요. 누가 거룩함에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하려고 그 지식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고 사냐, 이게 바로 행복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제서야 뭐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이거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그리고 그냥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하자. 속건제는 뭐냐면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뉘우치는데, 그냥 뉘우치는 그런 입 싹 닦고 나 죄 졌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할 만큼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궤를 훔쳐온 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각 방백들 나라만큼의 대표성 있게 여기서 뭐냐면 금으로 독종 모양의 금을 만들고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숫자들이, 이거 금이에요. 금을 그 궤와 함께 어떻게 하자? 보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다시 보내자. 근데 보내면 어떻게 보내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럼 블레셋이 경험한 건 뭐예요? 궤 하나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그 무식, 알지 못한 지식이 없는 그 관계로 백성들 다 죽고, 또 어떻게 돼요? 재산적인 피해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메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 다시 말해 여호와의 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해서 얻은 거고 이렇게 당한 거고, 베세메스로 안 가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그런 재앙도 아니고 그냥 돌림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이 소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베세메스로 간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의 뜻. 이들은 그 여호와의 괴가 온 그것만 그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메세메스 지방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지방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하냐? 모두 다 기뻐했다고 13절 나와 있어요. 6장 13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을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위에 보니까 괴를 보고 본즉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빼앗던 괴가 다시 우리가 찾으러 간 것도 아닌데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치고 막 제사 지내고 또 거기 그걸 끌고 왔던 암소도 잡고 또 다른 제사도 막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만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 오셨구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한테로 하나님은 다시 오시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아주 기쁘고 즐거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장의 18절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고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라. 아멘. 성경 구약을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죽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블레셋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독종을 내서 블레셋을 쓸어버렸냐? 이렇게 배웠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는 파도의 앞만 보는 거예요. 우린 파도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시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갖다 대적했기 때문에 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그 괴를 그냥 가져간 것 때문에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괴를 봤는데 왜 죽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 건데 괴를 갖다가 싫어한 것도 아니고 괴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다곤 신전 같은 데 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만 본 거예요. 괴를 들여다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5만 70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면,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라면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는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야 할 누가? 그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오셔서 가르쳐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준다는 거냐면 구원과 심판은 하나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으면 구원이고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얻고 두 개를 갖다 선택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으면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룩함 속에 우리가 딱 서 있은 자만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으려는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곳에 임한 자만 어떻게 되냐? 심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처럼 돈 많이 받으면 돈 갖다가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면 구원받고 99만 원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고 99만 원이고 다 필요 없고 정도나 나눔이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지 거룩한 구원에 임한다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여기 거룩한 구원이 있어도 거길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 안에 거룩함 안에 거했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7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7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 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괴를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지식에서 어떻게 되냐? 깨우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라. 이게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함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엘리아살이, 나비나답이 어떻다면 엘리아살이 거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아살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거룩함을 구별되고 거룩함을 지키는 법을, 그 지식을 모른다면 그것이 제사장이든 누구든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상황을 어쩌나 봤더니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소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소리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지식 속에서 살 수 있고, 그 거룩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설명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이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냐?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다수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가, 블레셋은 당연히 농경국가니까 비를 갖다 내리게 하고 뭐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곳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 민족이었는데 농경 문화 속에 블레셋과 지배를 하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그 블레셋